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운 이 날씨에 또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이 되고 또 독감이 유행이 돼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독감 환자로 또 코로나 환자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7년의 전쟁 끝에 정복을 하고 그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철저하게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어느 지파든 할 것 없이 좋은 땅, 넓은 지역의 땅을 차지하고 싶지 않은 지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익에 따라 분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은 그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이 돌아갔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비교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아주 공평하게 땅을 분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지만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몫을 받았던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지파는 실로 회막문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되어지죠. 무려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그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서편의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땅을 드디어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여호수아 19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는데 여기서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딱 하나 있죠. 네이지파입니다. 네이지파만은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로서 한 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네이지파 대신에 누가 네이지파의 땅을 대신 차지했나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기업씩 요셉을 대신해서 하나는 네이를 대신해서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기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 야곱의 예언대로 이 네이지파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네이지파는 기업을 받는 대신
12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최소한의 땅만 받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비록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 이 지파가 받은 12지파가 받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땅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이 영적인 생활을 돕는 일, 그 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자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일찍이 명령한 대로 그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키도록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민수기 35장에 있었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도피성을 하나님이 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0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법이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해야 할 때 일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는 법, 이게 동해 복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 사람이 나를 죽였다면 내 가족 중에, 내 친지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죽이는, 대신 갚아주는 법, 이게 동해 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해도 생명을 대신 갚게 되어져 있어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피해 보복자, 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오늘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이라고 하면 죄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또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성경에서 규정하는 인간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니. 의인,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 사람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좀 더 깨끗한 뿐이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할 뿐이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죄의 결과가 뭐냐? 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대가는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허락해 주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나 대신 지불하신 사건이 그게 어떤 사건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졌다는, 이걸 말하면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속량이란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게 속량이야.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뭐 했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죄 사함을 얻는 길을 허락해 줬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그걸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20장 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입으로 시인한 그 시인한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어요. 먼저 부지 중에, 이 부지 중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그래 나무하러 가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패는데 그만 도끼 자루에 날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도끼 나무를 찍어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딱 찍는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지나가던 사람이 예매하게 도끼에 맞아서 그 날아가는 도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죽인 사람을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갈 수 있다는 게 동해보배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가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피성에 도망을 가서 그 도피성 문 어귀에 서서 자기 죄를 자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누구에게 자백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는지, 그것을 그 성문 어귀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일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를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의 장로들은 그의 말을 듣고 심사해서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 부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 그에게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도피성은요 48개의 성읍, 그러니까 12지파가 흩어져 사는 성읍이 48개 성읍이에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땅. 지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이쪽은 요단 동편의 땅이에요. 요단 동편의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점령한 땅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인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누가 살고 있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도 좋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쪽에 살겠습니다 하고 이 지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한 세 지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므낫세.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갓지파.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벤.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반대편이 뭐냐, 이제 요단강 한가운데가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동쪽과 서쪽이 다 분배를 하고 나서 6군데다 이 전체가 48개 성읍인데 이 48개 성읍 안에서 6군데 성읍을 정해서 그 6군데 성읍에다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도피성이 어디냐? 요단 동쪽에는 읽어보세요. 크게 쓴 게 위에 저 북쪽에 따릅시다. 곤란하다 할 때 곤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좌우에 목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자, 좌우에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자, 헤브론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죠. 자, 6군데에다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두어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어디든지 이곳에 피하면 이곳에서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6군데에 설치했는데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요단 동쪽이나 요단 서쪽에 북쪽과 중앙과 그리고 남쪽 이렇게 골고루 6군데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반나절이면 갈 수가 있어요. 반나절. 왜 그러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그의 생명을 피해 보복자가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빨리 도망을 가야 돼.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위치한 지역이 반나절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언제나 이 도피성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도피성은요,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높은 언덕에 있어요. 항상 높은 곳에 이 도피성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교회를 질 때에 동네 안에 교회를 짓는, 어디에다 교회를 짓죠? 언덕 위에다 교회를 짓고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피성은 항상 그 성읍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도피성을 지었고요. 그리고 도피성에 가는 곳에는 곳곳에 뭐냐면 안내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곳곳에 표지판이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표지판을 따라서 도피성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안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도피성에 가는 길에는요, 항상 길을 잘 닦아놨어요. 길을 잘 닦아놔서 도주하는데 용이하도록 길을 닦아놔서, 그러니까 도피성에 가는 길에 꾸불꾸불하고 험난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지 않고 도피성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로를 아주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표지판도 정비하고 도로도 정비하고, 그래가지고 이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밤낮이면 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이스라엘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도피성은 누구든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나그네, 거류민도 다 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잖아요. 외국인도 나그네도, 우리나라도 보면 이 한국 땅에 많은 외국인들이 나그네로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똑같은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들도 똑같이 보호해 주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운 것은 구원의 접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접근성,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는요, 그 어떤 차별이 없어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은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일단 들어오잖아요. 허락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사람은 나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누구냐? 유대인의 제사장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종신직이, 그 사람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곳에서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요, 10년이고 20년이고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20장 6절에 성경은 그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가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도피성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도피성을 빠져나가서 피해 보복자에게 생명을 해하여서 죽게 되어지면 그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피성에 있는 동안만 그의 생명을 보장받게 되어져 있어요. 부주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은 그 안에 도피성 안에 있을 때의 생명을 보장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과실 책임이 있잖아요. 과실. 자기가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한 이유는 비록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근신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안에 머물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를 보호한 것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든 그러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면 죄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죄된 인간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도피성을 만든 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하면 그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자비, 국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을 가장 잘 보여주신 구약의 하나님 만드신 그 처소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그게 도피성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거저 주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그것 역시 과오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책임으로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는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10년이고 20년이고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곳에 머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실수로 타인에 의해 죽은 사람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예? 과오로 죽은 사람이 자기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도 그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근신하는 차원에서 도피성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도 일종의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에 따라서 죄의 형량을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값을 우리는 다 치러야만 하는데, 이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공의를 통해서 그 인간의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대신 누구에게 대신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두 가지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예요. 인간의 죄값을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예요.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고 그 죄값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현장,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나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잘 보여주시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죠. 교회. 예?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도피성입니다. 예? 생명을 구원하는 도피성.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함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표지판, 안내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교회의 역할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 표지판의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기까지는 안내판이 있어요. 그 안내판의 역할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자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자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생명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안내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도피성을 두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또 저들을 예수를 만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에 안내하는 역할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고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전해서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